오늘은 부족함이 주는 유익, 부족함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완벽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다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부족함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쓰러지고 깨진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붙들림 받아 살아갔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부족함을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주는 유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 이 부족함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고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부족함을 통해서도 얻는 유익이 있다. 그걸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인데 오늘 정리를 하면 첫째는 겸손함을 주고요. 두 번째는 부족함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고, 세 번째 부족함이 우리를 하여금 동역자, 우리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이 동역자를 만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만 해도 부유해지죠. 그래서 부족함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함을 줍니다. 겸손이란 게 뭘까? 제가 볼 때 중심이동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오늘 7절을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함, 교만함, 이게 제일 약한 거죠.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통해서, 부족하니까 겸손해질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춘다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중심이 이동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라는 건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회전문 보셨죠? 회전문의 중심은 나죠. 이 회전문이 있으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아닙니까? 중심이 나 자신으로 머물러 있으면 하루 종일 돌아도 제자리예요. 하루 종일 발버둥 치고 힘쓰고 애써도 제자리라고요. 회전문하고 똑같으니까. 우리 회전문이 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돼버리면 절대로 전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제자리인 사람들, 자기 중심이에요. 신앙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면 전진이 안 됩니다. 항상 제자리예요. 뭐라 그러죠? 바람기 같이 막 돌긴 도는데 분주하긴 한데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겸손은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은 전진하시는 분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으로 묘사되는 게 출애굽을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죠. 구름 기둥이 앞으로 전진하면 그거 따라가면 전진이 되잖아요. 불 기둥이 앞으로 전진하면 따라가면 전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그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야 전진이 가능한 인생이 된다. 혹시 여러분들 1년, 2년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전진이 없는 인생이었다 그러면 그게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생, 그 교만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깨지고 겸손해지면 내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막 전진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면 교회가 맨날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자아가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온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이 1개월이 다릅니다. 전진하고 2개월이 다르면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 정도가 아니죠. 세상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게 뭐냐? 부족함이에요. 부족함 정도가 아니라 어떤 때는 완전히 깨버리는 거.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이 벼랑에서 떨어져서 으깨지기를 원하는데 이 나무에 걸려있는 사람, 그걸 뭐라 그러세요? 덜 떨어진 사람. 덜 떨어진 사람입니다. 죽어도 다 죽지 않은 강시 같은 사람. 그러니까 문제죠.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 그건 중심이동입니다. 그럴 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항상 겸손한 자들 되는, 겸손한 자의 은혜가 임하죠. 은혜가 충만한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부족함 우리에게 기도를 준다고 그랬는데, 기도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교만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서 힘을 얻겠다. 근데 기도한다는 건 뭐죠?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힘의 원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부족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자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정쩡하게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기도가 없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성장이 안 되는 사람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다 적당히 있어요. 건강도 적당히 있고, 돈도 적당히 있고, 명예도 적당히 있고, 참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냥 한계가 이게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부족해지면 그때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뭐 건강을 잃었다 그래도 부르짖고요. 뭐 재산이 다 날아갔다 그래도 부르짖고요. 뭐 이렇게 부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적정하게 있다라는 것만큼 그 재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족함이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교육자들도 보면은 누가 제일 기도를 많이 하느냐? 제가 볼 때 부족함이 많을 때예요. 어떤 시험이 많고 고난이 많을 때 그때 제일 많이 엎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있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신학교 때 읽었을 때 내용이 다르고 또 목회 초년병일 때 또 다르고 또 중반에 다르고 또 지금 와서도 다른 것 같아요.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를 만드는 것 세 가지예요. 기도와 말씀과 고난이다. 사실 앞부분은 이해가 됐어요. 그죠? 기도가 목회자 만든다. 그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근데 또 하나는 말씀이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으로. 근데 마지막이 고난이거든요. 고난이 목회자 만든대요. 맞습니다. 고난 당하니까요. 말씀이 달리 보여요. 고난 당하니까요. 기도의 파워가 달라져요.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 기도와 말씀이다. 이거는 뭐 맨날 듣는 거니까 항상 인정하는 거니까 받아들이는데 고난이 목회자를 만든다.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칼라가 달리 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고난이 목회자를 만드는 겁니다.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깊이 있게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만약에 기도가 없다 이렇게 반대로 한번 상정을 해보세요. 우리가 약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약함이 있고 부족함과 상처가 있는 거, 이 부족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부족함을 다 기도로 승화시키고 상처 있다고 너무 이렇게 난리 부리는 사람들 보면 기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상처는요, 기도 안 하면 반드시 폭발하게 돼 있어요. 딴 사람한테 쏟아붓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로 그거를 승화시켜 버리면 다 태워버려요. 기도가 상처를 없애버린다니까요. 아픔도 없애버려요. 그래서 독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는 종이 돼버립니다. 한나 보세요. 한나가 아픔과 상처 있었잖아요. 그걸 모두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으니까 그것이 축복으로 오잖아요. 사무엘로 오잖아요.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사기의 종말시키는 원동력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도가 없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원망과 분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분쟁.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상처, 아픔들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로 가면 교회의 유익이 돼버려요. 모든 어려움, 고난, 상처, 아픔 이걸 기도로 다 태워버리면요. 그것이 땔감이 돼가지고 교회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없으면 동일한 것들이 썩게 만드는 겁니다. 동일한 것들이 분열시키는 거예요. 동일한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들이 있죠. 그걸 기도로 태워버리면 그 가정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었고 일어서게 되었다. 기도가 성패를 가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감사한 종들이죠. 부족함을 기도를 들고 나오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사업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것도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보세요. 그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불타오르죠. 그 어려움을 딛고 나아가는 걸 통해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없어 보십시오. 그것이 독이 돼서 무너져요. 그것이 제 방을 무너뜨리는 어떤 구멍이 돼가지고 다 깨버린다고요. 그래서 부족함이 기도를 이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남녀들 간에 교제할 수도 있고 가족들의 관계도 있고 우리 지인이나 팀의 활동들이 있죠. 기도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는요 우리를 신선하게 만듭니다. 참 묘해요. 맨날 보던 사람이죠. 지금에 한번 징계편을 했으니까 좀 신선해지겠지만 조금 지나면 사람이라는 건 다 이렇게 식상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지겹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익보다도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팀이나 공동체에 기도가 있죠. 그럼 이상해요. 신선해져요. 새로운 사람 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새 바람이 불어요.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신선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기도가 있으면 됩니다. 뜨거운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으면 교회가 신선해진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말씀이 어떤 그 재료, 원료라 그러면 기도는 사실 연소시키는 능력이에요. 기름 갖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완전 연소되게 만들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태울 때 불완전 연소라고 그러죠. 그 그름 막 나오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죠? 완전 연소를 시키려고 그러면 이렇게 기름 갖다 붓고 불을 붙이면 완전히 다 타버리면 그름 안 생기죠. 기도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꾸만 그름이 생겨요. 부작용이 생겨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충분히 기도하면 완전 연소가 돼버려요. 어제 제가 어떤 성도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금요철야 때 우리 이번 주일 예배를 놓고 정말 많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예배만 놓고 한 2시간 반은 기도했을 것 같아요.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자기가 기대했대요. 사실 기도가 많았을 때 예배가 어떤 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자체가 찌꺼기가 없는 것 같다고. 모든 마음의 앙금들과 모든 갈등들이 다 태워서 없어져서 다 녹아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더 많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맞는 얘기죠. 기도는 불완전 요소를 다 없애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멀리 진행을 하는데 불은 붙어 있지만 뭔가 이렇게 부작용들이 있죠.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충분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걸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은 기도로 이끕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부족함들을 기도로 연결시켜서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족함이 주는 유익은 뭐냐면 동역자를 얻게 만들어요. 부족하지 않으면 나 혼자 뛴다 그러면 독불장군 되는데 내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일합시다.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같이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나빴잖아요. 뭐 안질인지 하여튼 눈이 나빴어요. 그래서 잘 글 못 써가지고 그래서 대신 써준 사람이 있었잖아요. 대필자가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약하니까 의사 누가가 항상 따라다니면서 도와줬고 동역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그 우리 자기 부족함이 동역자들을 모으게 만드는 힘이 있죠. 로마서 16장 한번 보세요. 바울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왜 그랬을까? 부족해서. 부족하니까 일꾼들이 자꾸 모이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바른 교제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는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어도 겸손하면 됩니다. 그러면 동역자들이 모이잖아요. 일을 같이 하는 거지 혼자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미국 그 MLB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그 프로야구를 보니까 지금 그 파란을 일으키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캔자스시티 로열스라고. 이름은 로얄인데 실력은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그 오장로님, 오영희 권사님 그 동생분이 캔자스에서 오셨더라고요. 그 동네 야구 되게 못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부상을 한 거예요. 그 팀에 별로 스타 플레이어 없어요. 근데 이게 약한 팀인데 그냥 서로 팀워크가 정말 탄탄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완전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근히 캔자스시티가 그냥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월드 시리즈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느낌이 그래요. 물론 힘들겠지만 하여튼간에 마지막까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요? 팀워크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족하니까 누구도 무시 안 해요. 다 끈끈한 하나가 되는 모습들 가지고 일어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겨울철 되면은 가끔마다 요즘엔 그런 일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뭐 내비게이션도 연결돼 있고 요즘엔 뭐죠? 그 블랙박스 이런 거 연결돼. 블랙박스는 시동 꺼놔도 계속 도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자동차를 겨울철에 한 2, 3일 안 타고 좀 오래된 차 같으면 한 하루 이틀 안 타도 방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방전되면 어떻게 하죠? 다른 차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점프 케이블로 연결시키면 그 배터리가 죽었던 게 살아나죠. 저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구나. 배터리가 다 방전이 돼버렸습니다. 또 다른 성도가 와가지고 점프 케이블로 연결을 시켜요. 그럼 죽었던 배터리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뭐 한 10km 정도 이렇게 운영하면 다시 충전이 되잖아요. 일어서게 되는 거. 우리 가운데 지금도 방전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족함이죠. 공동체에 들어오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왜 좋은지 아십니까? 나 지금 완전히 퍼져버렸습니다. 배터리 다 방전됐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묘한 게 뭐냐면 그냥 성도들끼리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찬양 몇 번 하고 밥같이 먹어도 며칠 동안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잠깐만 교제권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제권이 있으면 방전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재충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 홍대세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봐도 오래간만에 본 사람이고 뭐 사랑할 일이 별로 없는데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교회에 와서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래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참 그래서 내가 그 팀의 간사님 내가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에게 뭐 딴 건 모르겠어요.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준 거예요. 어떻게 줬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사랑받고 있대요. 아침마다 새벽기도는 잘 못 나오지만 나오냐 안 나오냐 맨날 문자 오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한 번도 못 나왔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그러면서 자기는 기대한대. 내가 한번 나가면 얼마나 좋아할까. 막 그런 기대감. 나오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됐냐. 자기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 나는 분명히 사랑받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랑받는다고 느끼면 거기서 넘어졌다가도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들의 특징이 화려함을 추구하고 진짜는 감동을 준다 그랬죠.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없을 때, 아름다운 건물을 지으려는 능력이 사라졌을 때 커다란 건물을 지었다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진짜 생명의 능력이 사라지면 잠깐 외형 얘기예요. 뭐 몇 명 모였다, 건물이 어떻다, 주차장이 어떻다, 껍데기, 그죠? 우리의 힘이 어떻다.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간다는 건 뭐냐 하면 가짜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십자가 지고 있는가, 그죠?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죠?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그게 우리 주제가 돼야 돼요. 껍데기 갖고 화려하게 나간다는 건 화려함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을 떠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게 뭐냐? 부족함입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이 나를 영접하십니다. 부족함 때문에 많은 동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부족하죠? 그 힘입니다.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져서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전진할 수 있고,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힘 갖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부족함 때문에 독불장군되지 아니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약해져야 돼요. 약한 성도가 많아지면, 부족한 성도가 많아지면 교회는 겸손한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동역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원리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저는 3절이 참 좋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